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2장 신약성경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 신약성경 144페이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 또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1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습니다. 다 같이 부르는 찬양 413장 찬양을 부르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도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너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주 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도 좋아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건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로 11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제목을 같이 하십시다.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 신구약 성경에는 수많은 기적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구약의 기적이 나타나고 있고 신약에도 갖가지의 기적들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가 살고 있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기적은 얼마든지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적을 믿지 않는 한 여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말을 했습니다. 성경에 있는 기적은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를 들어 우리가 알다시피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바다를 건너갔을 때 바다의 깊이가 6인치밖에 안 되는 갈대밭을 건너간 것이지요. 이것이 기적으로 걷는 것이 아니거든요. 선생님의 말이 끝나자 뒤에 앉은 한 학생이 기적을 인하여 하나님께 찬양, 영광을 돌립니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선생님은 좀 기분이 좋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반문을 하기를 무슨 기적이란 말이에요? 하고 묻자 학생은 다음과 같이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던 애국 큰 군대를 모두 홍해바닷물에 빠져 죽게 했는데 6인치 깊이의 물에다가 애굽의 그 많은 대군을 다 빠뜨려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일이 진짜 기적이 아니겠습니까? 홍해바다에 기적과 얽혀있는 선생님과 학생의 참 재미있는 주고받는 이야기 가운데 하나, 그 속에서 우리는 기적이 인간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사실적인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수많은 기적을 행하십니다. 공생애의 사역 가운데 이루 말할 수 없이 한없는 기적을 베푸시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을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 기적의 사건을 일으킵니다. 원래 이 표적이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표적 혹은 기적, 이 표적이란 말의 원문은 세메이온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신호, 표시, 표적
기적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의 표적이란 단순히 사람을 놀라게 하는 위대한 행동이나 치유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낸다라는 겁니다. 즉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나타내신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7가지의 표적이 나오는데,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표적과 왕의 신하를 고치는 사건, 요한복음 4장에 38년 된 중풍병자를 고치는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 요한복음 5장에 나오는 사건입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요한복음 6장의 사건이고, 물 위로 걷는 사건, 요한복음 6장 16절로 21절의 사건이며, 소경을 치유하는 사건, 요한복음 9장의 사건이며,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 요한복음 11장 11절로 46절에 기록된 말씀 등입니다. 이런 7가지의 이 기적마다 그 기적 나름대로의 특별한 메시지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는 가나 혼인잔치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던져주시고자 하는 귀중한 메시지를 생각을 해보고 같이 이 가나 혼인잔치의 기적을 통하여 은혜를 나누는 귀중한 축복과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사건입니다. 여러분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을 보시면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여러분, 이 유대인들의 잔치는 일주일 동안 진행이 되는데 하루는 결혼식이고 6일간은 잔치를 하는데 잔치의 주 메뉴는 포도주였습니다. 근데 그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원문을 보면은 포도주가 동이 난 상태라,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잔치를 주관하는 연회장으로서는 이 잔치의 주 메뉴인 포도주가 떨어졌으니까 상당히 당황스러운 일이고, 또 이 연회장으로서는 큰 일이었습니다. 신랑집이 이 잔치 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하객들을 대접하는 신랑의 집안에서는 수치스러운 일을, 치욕적인 사건을 만드는 일이었던 겁니다. 예나 지금이나 잔치에 흥을 돋우는 데 있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포도주가 이 바닥이 난 것은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당시에 그 구약의 유대인의 랍비들은 포도주가 없으면 기쁨이 없다라고 그렇게 유대인의 랍비들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의 큰 위기를 맞이한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져서 어려움을 당하듯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코로나19 시대야말로 이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과 똑같은 상황입니다. 연회장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고통과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은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고 일부 직장인들은 직장에서 교회를 못 나가게 하니까 신앙에 많은 갈등을 느끼고 있고 또 그뿐만 아니라 총체적인 어려움을 당하고 있으니까 정말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시대가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은 이처럼 허무하고 어렵습니다. 포도주가 흥을 돋구지만은 깨면 모든 즐거움이 사라짐과 같이 이 세상의 안목과 정욕도 지나가는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주를 먹을 때는 기분이 좋고 흥이 나지만은 그러나 깨고 나면은 허무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계시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이와 같이 안개와 같고 허무한 인생이라는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로 16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욥기서 13장 28절에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욥은 자기 자신을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고 좀먹은 의복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은 때가 되면 낡아지고 좀이 먹습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16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가 나오는데 농사를 잘 지었고 풍년이 이루어졌으니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라고 했을 때 19절에 가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내가 준비한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같이 어려움을 만나게 되어지는 이 코로나19 시대 때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입니다. 환경이 중요한 것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주위의 환경을 바라보면 우리는 자꾸 낙심이 되어지고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은 이 역사의 주관자이며 영원히 살아계신 분이며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믿고 따라갈 때 여러분 포도주가 깨도 허무한 것과 같지 아니하고 늘 우리는 소망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그런 희망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어려운 상황, 그 상황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눈을 떠서 바라볼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도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눈이 뜨여져서 믿음의 눈으로 주님에게 주목할 수 있는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위기의 방법입니다. 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여러분,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먼저 여기에 중보 기도가 필요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는 가만히 있지 아니하고 이 떨어진 사실을 예수님에게 알립니다. 예수님에게 알린다는 말은 주님이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 주위에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어졌을 때 우리만 고통을 당하고 있지 말고 여러분,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 자신들이 내 문제인 것처럼 끌어안고 하나님께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은혜가 여러분과 저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주위의 눈을 떠서 돌아보십시오. 어려운 사람이, 우리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대에 어려움을 당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어려운 문제 해결을 위하여, 위기 극복을 위하여 여러분과 제가 내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주위 사람들의 두루두루 살피면서 같이 그들의 어려운 문제를 마치 중풍병자를 메고 갔던 4명의 친구들처럼 그 어려운 문제를 남의 문제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 문제로 생각을 하고 같이 기도로 도울 수 있는 이런 역사가 있어질 때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본인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주위에서만 기도를 하고 본인은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 필요한 것을 다 알아요.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영광을 다른 사람에게, 다른 신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보면은 가나안 여인의 사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1차적으로 거절을 하는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안 되어졌나이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것은 부정적으로 거절하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에도 마리아는 흔들리지 않고 종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시키든지 순종을 해라. 그런 말을 하죠. 이러한 마리아의 흔들리지 않는 믿음도 기적을 일으키는데 쓰임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로 28절에 나오는 가나안 여인도 마찬가지예요. 딸이 귀신병이 들렸는데 예수님에게 데리고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라는 부정적인 뉘앙스를 받게 됩니다. 그래도 그가 하는 말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라고 예수님이 대답을 하는데 이 여인은 28절에 가서 보면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줬사옵고 나를 개라고 생각을 해도 줬사오니 내 딸의 병만 고쳐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에게 매달렸더니 결국 이 여인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믿음이 크도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구하는 것들이 혹은 하나님의 뜻에 1차적으로 충돌을 일으킬지라 할지라도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면은 언젠가는 응답이 되어질 때가 오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주님의 명령대로 순종하라고 했더니 요한복음 2장 7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드디어 예수님의 말씀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그 6개의 통에다가 물통에다가 물을 아구까지 채우라.
물을 채우라니 말을 듣고 종들은 순종을 하여 물을 채웠더니 그 물이 포도주가 된 것. 여러분 열왕기하 5장 13절로 14절에 보면은 나만 장군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나만 장군이 나환자였습니다. 근데 그에게 여종 하나가 있는데 그 여종이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 여종이 나만 장군 주인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주인님이 우리 이스라엘에 있는 선지자에게 갔으면 좋겠나이다. 결국 이스라엘의 그 선지자에게 가는데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그랬더니 엘리사가 내다보지도 않고 요단강 물에서 7번 목욕을 하라. 처음에는 나만 장군이 기분이 상했지만은 나중에 종들의 말을 듣고 그가 요단강 물에 7번 목욕을 하고 나니까 나병이 깨끗하게 낫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참 순종하는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바다 깊은 곳에 내렸더니 고기가 그물이 찢어지도록 잡히게 되어지는 기적을 경험을 하고 주님이여 나를 떠나소서라고 주님 앞에 무릎을 꿇자 너는 앞으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라고 하시면서 제자로 부름을 받습니다.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홍해바다의 기적의 사건의 현장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왜 너는 기도만 하고 있느냐?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팡이로 저 바다를 가르쳐라. 그래서 모세는 그 지팡이로 바다를 가르쳤더니 물이 쫙 하고 갈라진 거예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어느 여선생님의 말씀처럼 이 얕은 물가로 다리 걷고 걷는 것이 아니라 물이 갈라졌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갈라진 물 사이로 마른 또 바다 땅까지도 마르게 하여서 결국 이스라엘의 200여만 명의 백성들이 그 마른 땅으로 갈라진 물벽 사이로 건너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바닷물이 갈라지느냐? 인간의 이해로는 이해가 되질 않는 문제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을 때에 순종할 때에 이런 기적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여러분과 저는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이루고 기적을 이루어 주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간구하여서 응답받는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물이 포도주로 변합니다.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하인들이 순종을 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물을 아귀까지 채웠더니 6통에 들어있는 그 물이 모두 다 포도주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맛이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더니 사람들이 말을 합니다. 보통적으로 처음에는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나중에는 나쁜 포도주를 내놓는데 이 집은 처음에는 맛 좋지 않는 포도주를 내놓더니 나중엔 더 맛있는 포도주를 내놓더라. 회당장 여기에 연회장은 알지 못하지만은 하인들은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물 항아리에 물이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유대인들이 결례를 행할 때 사용하는 물이었습니다. 즉 바깥에서 안으로 초청을 받아 들어올 때에 손이나 발을 씻도록 이 중동 지방에는 그 건조한 지방이라 먼지가 많기 때문에 꼭 그 손발을 씻고 들어오도록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결례를 행하는 데 쓰여지던 이 물이 이제는 잔치에 흥을 돋구는 데 쓰여지는 귀중한 도구로 바뀌어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기 이전에는 쓸모없던 인생들이지만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이제 주님에게 필요하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존재로 바뀌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집니다. 새 사람이 되어집니다. 에베소 4장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예수를 믿고 이제 옛사람을 버리고 새 사람이 되어서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예수를 닮아가는 새 사람으로 지으심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송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라는 그런 복음송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 됐네.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우리도 새롭게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 옛사람 그대로를 가지고는 우리가 이 세상을 천국에 갈 수가 없고 또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를 믿고 예수가 내 안에 왕이 되어지고 또 내 안에 동거자가 되어져서 늘 주님이 우리와 동행할 때에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새 사람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하여 이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까지도 지금까지는 지식적으로 주님을 알았지만은 이제는 실제적으로 예수를 믿기 시작을 했다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에 보니까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더라. 죽은 나사로가 나흘 만에 예수님이 살려내심으로 살아나게 되어졌던 이런 기적의 역사로 인하여 수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졌을 때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어지는 겁니다. 기적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기적으로 인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예수를 온전하게 믿게 되어졌고 또 나사로의 사건 때문에 많은 안 믿던 유대인들까지도 예수를 믿게 되어지는 이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을 기억하고 예수 믿고 여러분과 제가 물이 포도주로 변하듯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 사람으로서 온전히 예수님의 거룩하심과 진실하심과 의로우심을 배우고 닮아가는 아름다운 믿음의 축복된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함을 드립니다.
죽어마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듯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도저히 인간의 머리로는 이해로는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어지지 아니해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여 저희들에게 내리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수많은 기적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지고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도와주시며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